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과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로고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많은 대중들의 그 마음속에 각인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로고라는 이미지는요, 어떤 특정 기업이나 그 공동체, 그 단체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요, 좋은 로고를 만드는 데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어떤 집단이 교수형을 치를 때 사용하는, 목을 맬 때 사용하는 밧줄이나 아니면 전기 의자 같은 거, 아니면 가스실 같은 그 이미지를 만약에 채택한다면 과연 대중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정신 이상자나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류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주는 모습이 기독교에서는 보이고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관련해서 성경에 나타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가장 고통스럽고 또한 잔인한 형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땅은 신성하니 죄인의 몸을 땅에 둘 수 없다 해서 높은 막대기에 그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요, 매우 치욕적이고 저주스러우며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고 매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못에 박혀서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길고 또 슬프며 처절하고도 고통의 한계에 다다른 매우 참혹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을 과연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저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서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술 자체는 간단합니다. 꼬리뼈에 구멍을 조금 뚫어서 척추 쪽으로 내시경관을 삽입해서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의 신경을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시간도 한 30분 정도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분 마취를 하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금방 끝난다. 그냥 단지 좀 이렇게 깨어 있다 보니까 부분 마취다 보니까 그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좀 주사 맞는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히 먹고 의사의 말을 믿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부분 마취를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수술을 하는데 그 내시경관이 들어온 순간부터 30분 내내 정말 제가 생에 태어나서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 마취가 왠지 깬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 괜찮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파서 정말 너무 힘든데 심지어는 움직이지도 말라고 합니다. 움직이면 신경을 더 건드려서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30분 동안 전혀 움직이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끙끙대며 아파하고 땀 흘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어렵게 시술이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시술을 받고 나서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다음에 또 허리 디스크가 아프다도 절대 시술 안 받겠다. 절대로 다시는 그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 아마 받아보신 분들 중에 혹시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 그 고통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 고난주가 같이 종료주의 이런 기간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은 어떠했을까? 현대의학적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런 고통을 힘들어하고 저 역시 아파했는데 예수님은 멀쩡한 그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동물의 뼈조각이 박힌 채찍을 맞으시고 그로 인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겪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었을 텐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언덕을 올라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 그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으로선 결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과 그 고통이 얼마나 납득이 되십니까? 아마 그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 핍박과 조롱, 그 험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순전하고도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충분히 그 십자가를 박차고 나갈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든 핍박과 고통을 뒤로 하시고 오직 하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치욕스럽거나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수치스럽고 딱 매우 고통스러운 상징물일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비칠 만큼 애절하고 처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이 잔을 거둬달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마냥 때를 쓸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잔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과연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고 미어졌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요,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요, 십자가에 담긴 중요한 비밀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은 사건에 대해서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곳을 비교해 보면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시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는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곳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럼 어떤 사건은 거짓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진실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심한 매질로 육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형태를 예수님께서 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 중 절차는요, 세로목과 가로목의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즉 세로목은요, 골고다 언덕에 미리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로로. 그리고 가로목이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시고 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는 그것을 합쳐서 십자가 형태로 매달아 죽이는 것이죠. 근데 무게만 해도 그 가로목이 5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쌀 한 가마에 반 가마니 40kg.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적지 않은 무게입니다. 정상적인 육신의 몸 상태에서도 그걸 들었을 때도 무겁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기 힘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것을 강제로 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길을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요, 이런 예수님의 육신적 연약한 모습을요,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당히 그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통해서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한계를 지니고 계신 인간이신 예수님과
또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당당히 마주하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진실은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발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자체만을 보면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군중들과 또 로마 군인들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빌라도 총독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바로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그 사건이 정당화된 형벌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결코 타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혹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실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며 예수님께서 인간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스스로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기독교가 현실적인 살아있는 종교임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계획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의지하여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 뒤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일반적인 사형의 도구도 흉악한 범죄자가 당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 인간을, 우리를 당신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계획이며 지혜이며 그리고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번역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구속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성취이고 결과물입니다. 당시 사단은 유대인들과 빌라도를 미혹하여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어떻게든 회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외침은 3일 후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죄는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 모든 사람은 죄에 매여 종로하였지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죄에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 된 모든 사람을 평생 억압하며 고통스럽게 하다가 마침내는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됨을 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죄에서 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금욕생활이나 또한 고행, 선행 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미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도덕적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의 매임에 벗어나는 데에는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음을 믿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꼭 확신하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구촌 한 구석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과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만일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 한 위대한 성인의 안타까운 죽음 정도로만 본다면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그저 불쌍한 존재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담긴 진실이 갖는 그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옛날 광야의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오늘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헤매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그 승리의 선언을 듣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악한 사단의 영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진정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십자가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으며 적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보호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천국의 향기, 마음의 힘,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디에도 영혼의 구원이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눈에 희미하게만 보이시는 그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동안은 특별히 내가 짊어진 죄와 사망과 좌절과 그 고통을 대신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